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유고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번째 시간입니다. 안식, 은혜의 보좌, 그리고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과 또 내일 저녁, 수요일 저녁까지 이어서 이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푸는 키워드가 오늘의 제목인 이 안식, 그리고 은혜의 보좌,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시대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자녀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무엇을 주냐? 바로 안식을 줍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셨는가? 바로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안식입니까? 430년 동안 이 종노릇한 그 곳에서부터 안식을 주는 것이고요. 또 광야 40년간의 방황으로부터 안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에게 무엇을 줍니까? 안식을 줍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안식을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곳으로 인도해서 안식을 주십니다. 자,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어디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64년 네로 박해 때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요, 벌써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끌려가서 감옥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신은 겨우 피해서 산속에서 동굴에서 광야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안식입니다.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면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안식은 어디일까? 그래서 이 구절이 유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로 은혜의 보좌
에서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긍휼과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자, 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언어 습관을 모르면요, 이방인들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안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적은 저자,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특별히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한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예? 교회 은혜의 보좌. 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건을요, 이 구원의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과 자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 밑에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잘라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냥 프로미스, 이 새끼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인데,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회상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를 기억하느냐? 그때 우리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관점은요, 약속이 아니라 결혼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서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는 보통 일반적인 죄를 책망하십니다. 음란함이라든지 욕심, 그 다음에 탐욕, 잔인함, 무자비함, 이런 일반적인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은 이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말라기서까지는요, 항상 죄하면 뭘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이 아가서 6장 3절에는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의 기본적인 성격은요, 배타적인 겁니다. 둘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끼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속한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역도 성립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시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자, 나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면 여러분,
언약의 문서, 우리 결혼할 때 결혼 서약서 같은 거 적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낭독도 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면 언약의 문서를 만들었을까요? 만들지 않았을까요? 예,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 문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문서입니다. 언약 문서. 그 언약 문서를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문서를 종이에 새기지 않으시고 어디에 새기셨냐면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은 보통 돌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서를 함부로 다루시지 않으시고 이걸 소중하게 보관할 나무 상자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 나무 상자를 바로 언약의 궤, 언약궤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궤는요, 중요한 것이 뭐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언약궤는요, 누가 기록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 성막은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고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돌판, 이 십계명을 담은 나무 상자를 언약궤라고 그러고요.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지성소를 만들고요, 거기에 언약궤를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다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까? 자,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둔다. 아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은 다 지성소다.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바로 후자입니다. 후자. 언약궤가 있는 곳은요, 다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 지성소는요, 이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이동을 합니까? 바로 언약궤를 따라 이동합니다. 언약궤가 놓여지면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성막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칩시다. 언약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하루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서 언약궤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그 장소, 이동한 장소는 이방 민족이 더러운 죄를 짓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언약궤가 도착을 한 겁니다.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지금까지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도 없고 성막도 없고 구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지성소는 영원한 지성소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이동 가능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지성소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놓여지면 그 땅이 과거에 어떤 악한 죄를 짓고 어떤 악한 땅이라 하더라도 언약궤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곳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요, 어떤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언약궤가 됩니다. 자, 오늘은요, 딱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은혜의 보좌,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맡은 순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모든 이야기가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대지를 나누기도 애매하고요. 이 중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 뒤에 10장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수요 예배 꼭 참석하셔서 오늘 미처 풀지 못한 이 고리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 그 고리들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